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예배 모든 순서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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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수고를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를 지키신 예수 그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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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제자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연유하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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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제단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만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하게 도우시고 주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예배 자리에 설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과 행실도 깨끗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육신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옴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끌리심 받은 우리의 발걸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축복하셔서 지난 넉 달 동안 인도하시고 5월을 또 새롭게 맞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절기를 이어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봄의 복된 소식을 나누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복된 소식을
품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해진 부분들이 강건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나라와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작은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지나면서 연약해진 교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여전히 개척되어지는 작은 교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복음의 등불이 지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방주 같은 모든 재단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넘게 이 오클랜드 재단을 이 지역에서 불꽃처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며 눈물로 섬겼던 이 복된 재단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후예들로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오클랜드 교회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이 지역의 모든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이 이끄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땅에 복음의 발걸음을 시작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복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으로 담대히 서는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고 온 고국도 인도하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과 무엇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의 지도자들이 경고에 쓰며 거룩하게 쓰며 구별되어 서도록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 이르고 우리 어린 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화목하게 도우소서. 가족들이 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인과 기도되어서 예수 잘 믿는 할렐루야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소서. 삶의 터전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다 체험받도록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병고로 인하여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영혼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함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달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에 이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찬에 임합니다. 말씀과 성찬이 주의 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찬양이 또한 은혜의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모든 손길들이 은혜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종과 교우들에게 깊은 도전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과 끝이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의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들마다 다 복되시기 바라고 가정들마다 은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한 2주 정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다니엘 6장 9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렌이라 하는지라. 자 12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또록또록하게 우리 입을 맞추어서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하나님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금령에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렌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니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어떤 고양이 나라에 큰 불황이 이렇게 닥쳐오게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주위에 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양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떤 총각 고양이는 항상 입에 쥐를 물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양이들이 부러워하고 처녀 고양이들이 추파를 던집니다. 나눠 먹자고. 그리고 나에게도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젊은 총각 고양이가 날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어느 마을에 딱 들어가더니 골목을 다니면서 야옹야옹이라 하고 해야 되는데 야옹이라 그러지 않고 멍멍멍 그랬답니다. 멍멍멍 그러니까 쥐들이 고개를 삐쭉 내미는 겁니다. 순간 이 총각 고양이가 달려들어서 고양이 쥐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각 고양이가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요즘 같은 불황 때에는 제2 외국어 정도는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외국어 하나는 알고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제2 외국어가 고양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필요한 제2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늘의 언어고 천국의 언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성령의 총리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에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총리이지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왕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왕이 그를 픽업하죠. 갈대아 땅의 지혜와 학문을 교육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다니엘을 뛰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손가락이 나와 벽에 기록되어진 글씨를 또 해석해냅니다.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시대에는 바빌론의 세 총리 중에 한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왕의 신임이 더해지고 다니엘이 왕의 인정을 받아 전국을 다스리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생겨납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반대하고 적이 생기게 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행적을 샅샅이 뒷조사를 합니다. 허물을 이잡듯이 뒤졌지만은 조그만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이 적대자들이 이 꼼수를 부리게 되는데 왕에게 청을 넣지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이내에 신이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게 좋겠습니다. 왕을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왕이 선뜻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니엘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위기 가운데 섰을 때 우리가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2박 3일을 해도 다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삶의 위기도 있고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또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도 듣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첫 번째로요, 삶의 위기를 닥칠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다니엘은 자신의 생사의 문제가 놓였은 그 앞에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다니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거의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입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더하지 않고요, 더더욱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흔들리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지 마시라고요? 흔들려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식구도 있지만 너무 많이 흔들리면요, 자기도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힘들고요, 너무 많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인생이 부러질 정도까지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너무 많이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숭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믿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기쁜 일 만날 때나 슬픈 일 만날 때나 어려운 만날 때나 어떨 때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는, 다시 묻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기쁨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고할 때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여쭙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귀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법이 많이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위기를 이기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문제도 알 수 있고 해답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하셨어요. 자, 주께서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우면 와이미 그리고 늘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겨나갈 만 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너무 아파하지 않고 너무 흔들리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한번 보시려고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생의 위기 가운데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세상의 힘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일하자, 말씀대로 이겨내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순종했더니 위기가 기회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요, 기도의 창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따라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자.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뭔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은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신앙은 습관의 신앙이에요. 습관적인 그러면 부정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습관의 신앙이 저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용서하십시오. 생각 없이 뭐 없이요? 생각 없이 그러면 좀 여러분이 오해하시기 쉽겠지만은 이유를 달지 않고 생각 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신앙의 삶을 여전히 습관적으로 믿는 신앙이 저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은 늘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까?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 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했지만 다니엘에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긴 하지만 기도에서 당하는 아픔은 기도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교훈하십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기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했고요, 여호수아의 기도는 태양도 멈추게 했고요, 한나의 기도는 닫힌 태의 문도 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연장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폭풍 우를 잠잠케 했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쏟아지게 했고요, 험한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누가 뭐래도 능력입니다. 이렇게도 위대한 것이 기도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영국의 템플 감독님이 계셨는데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목사님이 고민을 했답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담담하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따져 물었답니다. 목사님, 지금이 도대체 어떤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템플 목사님 말,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게 우연이든지 우연이 아니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네. 그 고백 때문에 그 집회에 또 은혜가 넘쳤다고 해요. 그래요.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에 하실 말씀이 많더라도 믿음의 삶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은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안 되다가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되다가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인생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기도하면 기도했던 나의 내용들이 또 내용과 관련된 연관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생전 그런 느낌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날마다 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그걸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세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적대자들이 고자질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는 큰 손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왕이 개입을 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죠. 14절입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기도에서 생긴 어려움들, 기도 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도하면
경험하는 것이고요. 기도 안 하면 생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소홀히 하기보다 일을 소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또 일하실 분이 한 분도 없어질까 봐 걱정인데,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일을 소홀히 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일을 좀 소홀히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다가 일이 좀 소홀했어요.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협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재미납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았는데 도저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답니다. 아무래도 믿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할머니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이렇게 쭉 떨어지고 펼쳐져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중앙에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보자기가 떨어지는데 글씨가 써져 있는데, 그 글씨를 유심히 봤더니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덮어놓고 믿어라, 이렇게. 뭐라고요? 덮어놓고 믿어라. 큰 보자기가 떨어지는데 그 중앙에 덮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그 날부터 덮어놓고 믿었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님으로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물론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덮어놓고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면 당장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하는 수고보다 편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별일 있겠냐, 아니란 유혹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이런 핑계도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은데 기도 안 하고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하시는 말씀이죠. 자, 바빠서 일해야지, 일을 못하면은 뒤처지거나 일 못하면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생각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사람 세상 사람보다 앞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고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 갑니다. 기도보다 바쁘고 기도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핑계치 않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 열심히 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면 그날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잘 되는 겁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복되고 복된 사람 됩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 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슬픔도 이겨내고요. 기도해야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자녀들을 승리케 하고, 기도해야 여러분의 기업도 건성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땅을, 이 도시를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죄 가운데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겁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이 위대한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는 제가 저를 봐도 정 목사 너무 기도가 부족하다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좀 더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기대 바뀝니까? 생각했던 건 너무 다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기도하면은 그리스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참말입니다.
자, 총각 고양이가 한 얘기가 뭐라고요? 총각 고양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불경기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2외국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제2외국어. 여러분, 하늘의 언어, 신비한 언어, 천국의 언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담아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제2외국어가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 골프 치시는 분께 묻습니다. 평생에 한번 될까 말까한 홀인원만을 목표로 해서 골프 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가만히 계십니까? 솔직히 나는 뭐 오로지 골프의 목표가 홀인원이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골프를 하는 것이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평생에 한번 응답 받을까 말까 하는 엄청난 목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일상 속에서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데 있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창문을 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면은 이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끝나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소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찬송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드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인생 되고 삶이 되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과 떡을 받는 성도들의 발걸음도 인생들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찬 받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 베드리기 원합니다.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이 잔을 떡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로 옆에 계신 분하고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데 주님의 평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보좌위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고요. 벌써 인사 다 끝났습니까? 저와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올라오시고요. 올라오시고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받으시고요. 앞에 바라보시고요. 떡과 잔을 받으시고 떡을 받으시고요. 드시고 그리고 잔에 그 포도즙을 드시기 바랍니다. 역시 포도즙에는 가나안 혼인 잔치 교회에서 사가지고 온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가지고 온 우리 포도주 같이 섞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시고요. 그리고 옆에 양옆에 잔을 내려놓고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양옆으로 편하게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참여하고 믿음으로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성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따라 행하게 도우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성찬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준비해 주신 예배위원들 감사를 드리고 보좌해 주신 손길에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주일이어서 오늘 생일 당하신 분을 축하하는 시간 친교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교 후에 정기 임원회 소망의 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순서지에 예배 주보에 임원회 들어오셔야 될 분들의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적혀 계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가 목사님 회의가 뭐 중요합니까? 그러는데 회의도 예배 연장입니다. 회의도 예배 연장을 생각하시고 오셔서 교회 사역들을 둘러보시고 또 교회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도와야 될 일들, 또 섬겨야 될 일들, 기도해야 될 일들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는 수요일부터 넉주 4번의 수요일 동안 수요 특별 성경 강좌, 성경 세미나가 이어집니다. 성막과 그리스도. 임봉대 목사님,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임봉대 목사님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시겠지만 혹 등록 안 하셨어도요 오셔도 늘 오케이입니다. 오셔서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점심 친교까지 여러분 하시게 될 텐데 이 주관하여 주시는 모든 부서들께 감사를 드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번 이여성교회 친교 모임 오늘 목요일 날 이여성교회가 봄 소풍을 간다고 합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옛날 말로는 원족이라고 그러는데 배도 타고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하시고요. 다음 주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남선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다음 주일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손끝에 물 묻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래 선물까지 주일학교와 남성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작은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신 남성교회 회장님들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목회협 주일에 모여서 새 반주자를 청빙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참여하셨어요. 사모님이십니다. 공은선 사모님이시고 사모님이시니까 남편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딸이 한 초등학교 3학년 따님이 있습니다. 민경등 목사님, 공은선 사모님, 기쁨이 우리 사모님은 이제 반주자로 다음 주 오후부터 섬기게 되고요. 목사님은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또 곧 또 사역을 또 시작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뵐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또 오클랜드 교회만한 교회가 이 지역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기쁨이 일어나서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버클리에 사시고 목사님이 GTU에서 박사과정 이제 논문 PhD 과정이 남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더불어 섬기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달 7월달 시니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날 아침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주중에 특별한 모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모여 핸드벨도 치고 장구도 치고 책도 토의하시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학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친교를 위해서 한선옥 권사님, 정지현 집사님이 귀한 점심을 준비해 주셨고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 하게 되는데 모든 손길에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이제 아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박혜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준홍 성도님 지난 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고 목요일 날 장례 예배를 은혜 안에 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고 낳고 오래 모시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스트로크 때문에 투병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아주 은혜 안에 예배도 잘 드리고 올 초에는 세례도 잘 받으시고 성찬도 받으시고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박혜숙 권사님하고 딸 엘라가 같이 나와 주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 바라고. 그래도 엘라 또 딸이 왔으니까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엘라 환영합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엘라가 참 아빠 고생 많았어요. 마음을 참 많이 썼어요. 엘라를 또 물론 박혜숙 권사님도 위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을 엄청 많이 가십니다. 이재 형제, 이재 형제 이번 주 또 윤행정 권사님 이번 주 우리 그동안 예배만 드리시다가 늘 이렇게 일찍 가시고 박에스터 선교사님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런데 이번 주 또 따님 따라 1년 동안 누군지 잘 모르시거든. 선교사님 일어나시겠어요? 예, 환영하고 잘 다녀오세요. 따님을 따라 한국에 1년 정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발걸음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빠뜨린 광고가 없는 줄로 믿어 옆에 계신 분 서로 일어나시면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일어나면서 인사하고 마지막 찬송하고 예배 복원하시겠습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은 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감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른다. 3절합니다.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 위로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것에 주의 영광 임하게 하소서. 바친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이기며 주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처음 나와 예배의 발걸음들 위해 슬픔을 가진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